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랩넌트를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부르시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보좌의 축복 주시고 시공간 초월할 기도의 비밀 주시고 237 빛을 비출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약속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생각, 작은 일이 전부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셔서 복음을 위하여 우리 생이 전부 드려지는데 하나님께 합당하게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작은 것들이 전부 주님이 원하시는 세계 선교와 맞아지는 시간 되기를 기도하오니 그 응답의 비밀과 열쇠를 발견하는 날이 되게 하옵시며 한 주간을 살아갈 강단의 언약의 말씀으로 완전 무장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이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보기를 원하는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인데요.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찾으셨으면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오늘 사명자 다락방으로 같이 나눌 말씀은요. 나의 작은 일이 세계 복음화로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되게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세계복음화로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 랩넌트들에게 또 우리 전도자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미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는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작은 일이 전부 세계복음화와 맞아지는 응답의 역사가 이 시간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요, 어떤 성격이냐? 전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전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담긴 일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일이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 사단에게 빼앗긴 것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되찾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일을 주셨느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일을 주셨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일을 주셨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것을 다시 찾아오는 것을 주셨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 일이 이런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 내가 오늘 하고 있는 일, 내가 오늘 하는 작은 일, 그게요, 별로 대단치 않아 보이고 별로 가치 없어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도록 역사하시고 사단에게 빼앗긴 것을 되찾아오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일은 우리가 하는 일, 우리의 수준과 능력으로 하는 일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일에 내가 쓰임받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 세계복음화의 일의 성격입니다. 세계복음화라는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237 치유 서밋을 되찾게 하셨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일에 사람이 필요하다고 부르셨는데 내가 불려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거 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영적인 축복, 영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이것을 가지고 현장에서 사용해서 이 일을 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능력입니까? 무슨 축복입니까? 237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그 능력입니다. 보좌의 능력이고 시공간 초월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렘넌트에게 허락하셨다. 오늘 여기 있는 귀한 렘넌트들이 이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전도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응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때 무슨 말씀 주셨습니까? 라합의 산업선교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저는 좀 많이 그 하나님 앞에 감동되고 감사하더라고요. 라합이 하는 일이 칭찬받을 만한 일이 아니잖아요. 라합이 하는 일이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권장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라합이 하는 일을 가지고 가족들이 우리 딸이 이런 일을 해 라고 자랑할 만큼 그런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생이 어떤 정도의 이 기생이었냐 알 수는 없죠. 다 알 수는 없죠. 그러니까 류 목사님 말씀 결론 부분에 언급하신 건 되게 그 중에서도 좀 그 표현하기가 되게 민망한 껄끄러운 일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산업선교가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어요. 라합이 기생으로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숙박업을 겸해서 하고 있었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오히려 정탐꾼을 찾아내는 일이 된 겁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사람들은 모른다니까요. 사람이 다 알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는 거냐? 하나님이 주신 일 속에서 사단에게 빼앗긴 것을 되찾아라.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도록 이때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 주신다. 시공간 초월의 축복 주신다. 237 빛의 축복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문제 왔을 때 하나님의 계획부터 찾아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문제 오면 대책 생각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문제 오면은 여러 가지로 이제 방법을 생각하고 떠올린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그 문제 왔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문제가 옵니까? 라합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에 살잖아요. 근데 이 여리고가 풍전등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 거대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무장한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건 몰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저 애굽을 꺾고 나온 거예요. 광야길에서 완전 승리하고 나온 거예요. 광야길 가는 가운데 여러 왕들을 깨트리고 지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단강 건너편 거기 지금 진치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긴장되겠습니까? 문제가 크게 왔거든요. 여리고 사람들이 다 두려움에 떤단 말이에요. 곧 전쟁이 일어난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라합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셨냐?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가 위기 만난 그 상황에서 라합은 오히려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어떤 언약 붙잡았어요? 이스라엘이 섬기는 그 여호와가 진짜 신이고 하나님이시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만 살겠구나. 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나는 그 여호와를 섬겨야 되겠다. 이걸 붙잡았어요. 그러고 나서 뭘 했습니까?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좀 있으면 정탐꾼 올 테니까 정탐꾼 오면 내가 도와줘야지. 이런 생각 했겠습니까? 라합이. 좀 있으면은 틀림없이 스파이가 올 건데 그때 내가 실력 발휘해야지. 라합이 이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이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라합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고 정확한 언약부터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 붙잡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응답의 시간표가 자기에게 오기를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죠. 여러분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한다니까요. 라합 이렇게 잘 숨겨줘가지고 성공했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라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니까. 전쟁 좀 있으면 전쟁이 일어난다고요. 자기 살고 있는 여리고 동네가 전쟁에 휩싸이게 된다고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그 전쟁에서 틀림없이 이기지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겠습니까? 라합이 뭘 붙잡았냐면 도망가야 되나? 뭐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붙잡은 거예요.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언약으로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근본으로 들어간 거죠. 그리고 또 뭘 합니까?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다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정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진짜 막막한 기다림이에요. 근데 라합이 그게 아닌 거죠. 언약을 너무 정확하게 붙잡으니까, 하나님을 너무 정확하게 믿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응답의 기회를 주실 것이다. 이걸 기다린 거예요. 근데 그 응답의 기회가 왔잖아요. 어떻게 왔습니까? 스파이들이 들어오는 걸로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스파이가 간첩이 들어왔는데 이 간첩을 지금 이제 보호를 해야 되는 거죠. 얼마나 위험합니까? 목숨 걸어야 되는 길이라니까요. 왜 우리 영화 같은 거 한 번씩 보잖아요. 뭐 스파이들 침투해가지고 들어갈 때 이거 숨겨줬다가 나중에 얼마나 고난 들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린 다 알잖아요. 영화 같은 거 봐가지고.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보호한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정보를 알려준 거죠. 근데 이것이 라합에게 있어서 무엇이 된 겁니까? 편집이 되고 설계가 되고 디자인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굉장한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라합이 언약 잡은 이 편집이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설계가 되고 실제 정탐꾼을 살려주면서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고 가나안 정복할 수 있도록 딱 그 하이웨이 깔아주는 디자인이 된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거든요.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 라합의 사역이, 이 라합의 편집 설계 디자인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연결되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응답받았습니까? 라합이 중요한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었냐? 라합이 보좌의 축복을 알았던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라합은요, 일어나는 사건, 상황, 이것 속에서 뭘 봤냐면 절대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자, 일반 사람들의 수준에서 생각해 보자니까요.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이 우리한테 쳐들어온다. 우리 여리고 동네가 지금 위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도망가야 되나? 이 생각 제일 먼저 할 거 아니에요. 도망가면 어디까지 도망가야 되지? 과연 살 수 있나? 이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뭐 어떻게 해야 살아남지? 다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라합은 무슨 생각을 했냐? 어떻게 하면 먹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 이거 인본주의 쓰고 잔머리 굴리는 대로 가지 않고 본질을 찾아버렸어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 붙잡는 대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게 대단하죠. 그러니까 절대 언약,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다라는 그 절대 언약을 복음으로 붙잡아 버리니까 당장 자기가 정탐꾼을 보호한다라는 게 목숨을 거는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에 항복한다라는 것은 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생각하면. 근데 이스라엘한테 항복해가지고 목숨 보존하기 전에 당장 자기 나라 여리고 왕한테 걸려가지고 죽어버리면 소용없잖아요. 사람들은 안 죽기 위해서 애를 쓴다니까. 근데 라합은 그게 아니야. 정탐꾼을 보호하다가 설령 내가 위기 만나서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보호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붙잡았어요. 그게 라합이 지금 하나님과 통했다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절대 언약을 찾아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절대 언약 붙잡은 라합의 그 정보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다 하도록 이렇게 역사하신 거죠. 굉장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언제 여리고 공격해야 되지? 언제 요단 건너야 되지? 이거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언제 가야 되느냐? 어떤 시간표여야 되느냐? 라합이 딱 알려준 거예요. 바로 지금이다 이거죠. 이러니까 라합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또 주시느냐? 라합은요, 무엇을 알고 있었냐면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애굽과 그 광야에서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을 가지고 이게 그냥 뭐 대단하구나 이렇게 본 게 아니라 시간 공간 초월하는 여호와의 능력이구나 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여호와가 누군지를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라합은 결단할 수 있었던 거죠. 237 빛의 능력을 알고 정탐꾼을 보호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됐냐, 지금 하는 일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결과로 열매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라합이 이걸 알고 정탐꾼 숨겨줬는데 나중에 가나안 정복하는데 같이 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라합이 이거 알고 정탐꾼 숨겨줬을 뿐인데 어떻게 보면, 근데 그걸 가지고 라합의 후손 중에 다윗 태어나잖아요.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족보가 쭉 나오는데 거의 이제 라합이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쭉 그 다윗 나오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대가 엄청 많습니다. 사실은 숫자가 많아요. 왜냐하면 시간상으로만 몇백 년 흐르기 때문에 사사 14대 시간 다 흘러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마태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에 중요한 사람 이름만 적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 라합이 다윗의 할머니 뻘 뭐 이 정도는 아니에요. 룻이 나중에 나오잖아요. 룻이 증조 할머니니까. 아무튼 그 정도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성경의 저자가 봤을 때 이 사람이 족보에 꼭 들어가야 된다, 중요하다 하는 그런 사람만 쏙 뽑아가지고 적어 넣는 그 자리에 라합의 이름이 들어갔다고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대열에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굉장한 축복이죠. 이걸 알았겠습니까? 라합이 하는 작은 일이 시대를 바꾸는 산업선교가 되어버렸다. 그죠? 그러면은 이런 일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느냐? 이 과정 속에서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했더니 하나님이 거기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오늘 우리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작은 일 속에 편집, 설계, 디자인을 찾아내므로 보좌, 시공간, 237 빛, 이 축복을 응답으로 누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여러분에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증거를 주셔서 내가 하는 일이 당장 나를 살리고 가정 가문을 살릴 뿐만 아니라 현장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는 영원한 역사, 영원한 선교가 되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니까. 유 목사님 결론에서 그 콘스탄티누스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저는 솔직히 좀 잘 안 믿어지더라고요. 정말 그랬겠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인용하는 예화가 100% 이렇게 다 맞는 건 아니까. 왜냐하면 그 분야에 유 목사님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전기 작가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거든요. 예배 끝나고 찾아봤는데 콘스탄티누스 어머니가 그 이제 접대부였거나 아주 낮은 신분이었을 것이다. 이거는 학자들이 공통된 의견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유 목사님 하신 말씀이 맞아요. 더 충격으로 오는 거예요. 야,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렇게도 역사하신다니까요.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하고 있는 아주 작은 일, 세계를 살리는 응답의 발판이 되는 것이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랩너트들, 이 응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처음 가는 길을 갑니다. 근데 어떻게 가느냐? 알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요?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언약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서론에서 굉장히 길게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하게는 제목 설명하면서 굉장히 길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 보좌의 축복 주셨다. 시공간 초월의 축복 주셨다. 237 빛의 축복 주셨다. 이게 사실은 뭐하고 연결됩니까? 138과 연결되는 거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것과 연결되잖아요. 여기에서 연결되는 것이 뭡니까? 전부 계속 다 연결돼서 온다니까. 237 빛으로, 보좌로, 시공간 초월로 역사되죠.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나타나죠.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작품으로 나타나죠. All in, all out, all change의 증거로 나타나죠. 24, 25 영원의 응답으로 오잖아요.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이 일을 위하여 주의 사자를 보내신다. 이 중요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 남기는 이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주의 사자를 보내서 말씀이 전달되도록 심부름하게 하시고요.
그 다음 이 중요한 일을 위하여 심부름하고 보호하는 주의 천사를 보내시고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중요한 순간에는 하늘의 군대를 보내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넌 거죠. 그러면 요단을 건너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음을 각인하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죠. 두 번째, 지금이 바로 요단 건너서 여리고와 가나안 정복해야 될 최적의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시간표 제대로 보고 지금 가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면서 후대에게 전달하라는 거죠. 후대에게 복음의 비밀, 여호와의 능력의 비밀을 전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영적인 비밀을 체험할 수 있는 응답의 시간표로 요단을 건너라.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건넙니까? 건너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을 따라,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랬죠. 말씀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가보지 않은 길을 날마다 가야 됩니다. 그죠? 날마다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가야 돼요. 그 길을 어떻게 갑니까? 말씀 속에서 나온 절대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정표 얻어서 중간중간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인생의 경로를 가는 거죠. 근데 이 길이 알고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 감사하죠. 미리 알고 가는 겁니다. 메시지 다 나왔으니까. 말씀으로 미래를 다 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길을 알고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함께 가는 거죠. 말씀 붙잡은 사람들이 다 같이 가는 거예요. 원리스 되어서 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할 때 이게 분명한 기적으로 나타나거든요. 자, 마지막입니다. 이 속에는 우리가 길을 가는 중요한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이 원리가 여러 가지가 있고 7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뭐 다 쓸 자리가 안 나오잖아요. 뭘 찾아야 되느냐? 이 길을 가는 원리 속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계속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것을 자꾸 체크해라. 내가 지금 말씀과 맞냐? 자꾸 확인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교회와 흐름이 맞느냐? 자꾸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교회와 교역자와 너무 막 가치 없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가까이 있지 않냐? 막 거리를 두고 가라고 했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역자하고 친해지지 말란 말이냐?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근데 뭐가 있어야 되냐면 뭐 격이 없이 지내고 뭐 친구처럼 지내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걸 좋아해요. 근데 메시지를 받는다 했을 때 그게 사람의 말로 들려버리면 이건 철저하게 실패하거든요. 나하고 아무리 가깝다, 나하고 아무리 친하다, 심지어 나하고 같이 자란 동네 동생이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응답을 받는 사람은 까마득한 동생이라도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나오는 줄 알고 순종해 버립니다. 완전히 순종해요. 응답 못 받는 사람은 지가 뭔데 또 뭐 아유 뭐 저 뭐 어제 같이 술 먹었는데 아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버린다니까. 그 사람이 어땠든 간에 내가 영적으로 이 부분이 체크되지 않고 말씀의 가치, 복음의 가치, 예배의 가치 못 누린다 이러면요 응답을 받기가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찾아내야 돼요.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사실적으로 여정을 점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확인하면서 가라. 그래서 딱 타이밍이 언제입니까? 제사장의 발이 물에 잠길 때 그때 들어가는 거잖아요. 언약궤 딱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면서 점검하고 전체가 3일 동안 3일 동안 유숙했다가 가고 영적인 점검을 하라는 거죠. 중요한 원리들이 나오는데 결국에는 계속 영적인 것을 점검해서 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작은 일이 전부 세계복음화와 연결되도록 보좌 시공간 237의 그 축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누려야 됩니다. 그 일을 시작하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어떻게 누려야 되느냐? 말씀 따라가면서 영적인 것을 점검하면서 진행하고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겠다고 하느냐?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가 되도록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세계 랩런트들 메시지 우리가 오늘 고등부 예배 시간에 같이 나눴잖아요. 1강에서
랩넌트는 어떤 사람이냐? 237을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서밋들의 지도자가 되는 거죠. 서밋들의 리더가 되는 건데 어떻게 해요? 237을 아는 사람. 지금 237 연장을 빼앗겼잖아요. 이것을 다시 회복해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회복할 수 있느냐?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비대면과 컨텐츠와 또 중요한 이제 미디어를 회복해서 어디로 가느냐? 편집하러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뭐가 나옵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 남게 될 것이다. 이걸 가지고 237 현장을 회복하는 거죠. 랩넌트는 뭘 하는 사람입니까? 영적인 의사다. 그러면은 무엇을 회복합니까? 빼앗겨버린 질병 현장을 이제는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12가지 문제로 빼앗겨버리고 3차, 4차 산업혁명 가지고 다 장악당해버리고 네피림 컨텐츠로 이 현장을 다 빼앗겨버렸다니까. 그래서 전 현장은 질병 현장이 되어버렸어요. 사단은 지구를 망하게 하려고 이 질병을 자꾸 퍼뜨리고 질병 현장으로 사람들을 집어넣고 몰아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회복할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게 뭡니까? 시공간 초월하는 기도의 힘이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나를 치유하고 시대 치유하고 미래를 치유하는데 이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 설계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걸작품 마스터피스를 주시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불렀습니까? 서밋들을 살리는 영적인 대사로 불렀습니다. 서밋 살리는 영적 대사, 기도를 아는 영적 의사, 서밋들의 지도자가 되는 237을 아는 랩넌트.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영적인 혼란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죠? 큰 혼란 시대가 되었는데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 뭡니까? 흑암에 빼앗겨버린 이 영적인 혼란 현장을 되찾아오도록 하나님은 빛의 응답, 성령의 충만한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시작하고 오늘을 누리고 7대 여정으로 누리고 그 다음에 내일의 길을 찾아내는데 그게 디자인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All in, all out, all change를 통해서 all nations까지 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삼각 메시지였습니다. 이걸 가지고 오늘 고등부 예배 시간에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WRC 메시지는 정리가 정말 좀 너무 깔끔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되게 그래서 감사했어요. 와, 목사님 이번에 진짜 기도하고 말씀을 주셨구나. 항상 그렇지만 항상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감사하지만 이번엔 진짜 너무 정교하게 맞춰져 있어가지고 이대로 지금 237 치유 서밋의 길이 쫙 보이는구나. 저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도 많이 그렇게 누리고 느끼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냐? 이번 주 학원복음화 메시지인데 요셉이 미리 누린 것이거든요. 요셉이 한 것처럼 우리는 편집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랩넌트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요셉이 한 것처럼 편집해야 돼요. 어느 정도 편집해야 되느냐? 이게 꿈으로 나올 만큼 편집해야 돼요. 24가 될 만큼 편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되도록 말씀을 편집해라.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언약과 사단에게 빼앗긴 것을 되찾는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작은 일이 그것을 가지고 세계복음화로 연결되는 그 여정과 함께 꿈으로 나타날 만큼 24 되도록 만들어라. 꼭 여러분이 자다가 오늘 밤에 꿈을 꿔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무슨 꿈을 꾸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CBDIP의 드림이 나와지도록 하나님은 주시려고 합니다. 24가 될 만큼 이 꿈을 찾는 대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녹취도 하고 메모도 하고 말씀을요. 그러면서 정리해 보세요. 그러면 이 과정 속에서 발견되어서 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합니까? 설계하는 거죠. 시공간 초월하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시공간 초월하는 그 축복의 행복한 여행을, 비전 여행을 하는데 이게 기도 속에서 되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럼 설계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로 그림을 그리는 건데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느냐? 이 모든 과정이 CBDIP의 실현 과정이 되는 거죠.
설계가 어떤 과정 속에서 되어집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꿈을 꿨는데 세계복음화를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실현될 것이냐 요셉은 모릅니다. 그죠? 요셉은 몰라요. 근데 확실한 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할 거라는 거예요. 편집한 결과 이게 나왔는데 그럼 내가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현장에서 보여주셨어요. 노예 현장으로 몰아넣은 거예요. 근데 이 노예 현장으로 떨어졌는데 여기에서 요셉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누릴 수 있는 기도의 설계 시스템이 있었던 거예요. 기도로 설계할 수 있는 응답의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요셉에게 오는 한 과정 한 과정이 전부 꿈을 이루는 스텝으로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설계가 정확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속에서 나오는 모든 만남, 모든 일, 모든 사건이요. 모든 이벤트가 디자인의 기회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뭘 하는 겁니까? 실제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살리는 것이 되는 겁니다. 모든 만남을 살려라. 모든 일을 살려라. 그러니까 요셉은요. 모든 일을 살려가지고 노예에서 가정 총무됐잖아요. 모든 만남을 살려가지고 감옥 안에서 간수의 그 모든 일을 맡아서 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건을 통해서 응답하시죠. 모든 사건을 살려버리는데 제 술 맡은 관원장 꿈 해석해주는 사건. 그게 또 나중에 뭘로 연결됩니까?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주는 사건. 사건을 통해서 서밋을 살리는 답을 전달하도록 하나님이 자꾸만 실제 디자인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속에서 뭘 만들어야 되냐? 내가 오늘 하고 있는 이 꿈을 가진 사람, 말씀이 편집된 사람에게 있어서 오늘 하고 있는 모든 작은 일은 전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리 누림의 과정이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미리 누립니다. 뭘 가지고요? 이 보좌, 시공간, 그 다음에 빛의 축복을 가지고 내가 하고 있는 작은 일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 편집 설계 디자인 과정 속으로 몰아넣어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요 축복을 가지고 자꾸 만들어 나가고 있으면요. 하나님은 거기에 이걸 부어주신다니까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증거를 부어주시고요. 그럼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작품이 나오도록 그 순간순간 만드시는 거예요. 그때만 나오는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 모든 과정 끝에 뭐가 나옵니까? 랩넌트가 하고 있는 오늘의 공부가 전부 시대 살리는 산업선교로 연결되는 것이다. 저는 이걸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랩넌트하고도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귀한 랩넌트거든. 제가 아끼는 랩넌트예요. 잠깐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공부 제대로 하냐? 이랬더니 하는 걸 하고 안 하는 걸 안 한다고. 그래, 네가 만약에 사실 어떤 한 직업을 선택한다. 이러면 그래도 돼요. 잘하는 부분 찾아내가지고 전문화 시키면 되죠. 근데 네가 세계복음화 해야 되고 세계에 메시지를 줘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그걸 성공시켜야 된다. 성적을 잘하라는 게 아니다. 앞으로 어떤 사람, 어떤 분야의 제자를 만날지 모르는데 그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네가 오늘 학교에서 하고 있는 전 분야의 공부다. 지금 너하고 별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게 미래 살리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할 수 있는 발판 될 것이다. 얼마나 알아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걸 믿거든요. 제가 학교 다니면서 저는 그냥 문과인데도 이과 공부 다 했어요. 왜냐하면 다 해야만 되니까. 당연히 그렇죠. 저희 때는 성적이 그랬으니까. 그렇게 해야 점수가 나오니까. 근데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하고 있는 그 작은 공부, 심지어 입시와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그 작은 공부마저도 하나님은 세계 살리는 선교가 되도록 만드신다니까요. 이것을 듣는 부모님들이 또 이제 집에 가서 랩넌트들을 달달 볶으면 안 됩니다. 랩넌트들이 스스로 이해하면 돼요. 뭐 하는 것이냐? 나의 작은 일이 세계복음화로. 라합이 하는 그 일이 세계복음화로. 요셉이 했던 그 노예 일이 세계복음화로. 다윗이 했던 돌 던지는 그 일이 세계복음화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작은 일을 죽게 하듯이 하는 그 응답을 받고 있으면 그게 세계복음화로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그래서 편집, 설계, 디자인의 이 과정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겠냐?
마지막 얘기입니다. 영적인 배경을 의식하면서 진행하세요. 아, 지금 이 일이 내가 하고 있는 공부가, 내가 하고 있는 이 업이 영적인 흐름과 배경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지금 보좌 시공간 237 이 축복 속에 연결돼서 하고 있는 거구나. 나는 지금 공부하는 것 같지만 나의 공부는 보좌와 연결되는 공부다. 보좌와 237과 나 사이에서 연결되어서 나오는 그 공부다. 이거를 순간순간 인식해 보세요. 의식해 보라고. 그러면서 진행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제 개학하면 학교 갈 거 아니에요. 앞으로 대학 갈 거 아니에요. 또 직장으로 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전문 현장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 현장으로 가기 전에 먼저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귀하게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